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또 듣고자 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는 분들도 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시고 왔던 사람들이 따라 나왔고, 모시고 나왔던 사람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을 따라 나왔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아이고 내가 속았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올 때는 끌려와서 억지로 끌려왔는데 와서 들어보니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세상이 있었어,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이네.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자그마치 2000년이에요. 몇 년이요? 2000년. 이게 2000년이라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동그라미를 한 번 붙이도 안 되고 세 번을 붙여야 돼요. 2000년. 이쪽으로 놔주세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는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은 교리적인 깊은 교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잘 새겨 들으시고 전도할 때도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두 분이 사회를 짧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는 30분 가까이 보는데도 봤어요. 그런데 10분 만에 끝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특송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제 제가 이처럼에 대한 말씀을 풀어드렸죠. 무슨 뜻이라고 했던가요? 이처럼 무슨 뜻이라고 했던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혹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핵심 복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어찌하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그러다가 이제는 선불로 용서하셨어요. 미리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 찾아봤죠?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도말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해라. 내 너희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다. 아무런 책임도 전가하지 않는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짐은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면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애가 탄 하나님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이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가 타서 지옥문 앞에, 지옥불 앞에 서 있는데, 지옥문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지옥불 탁 밀치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용서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있다 없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나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안 가봐서도 학교에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있으면 관공서가 있죠? 죄인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죽어봐야 한다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게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지. 아이고, 독약 맞네. 어쩔 것이 먹었는데. 먹기 전에 알아야 된다. 먹고 나서 알아야 된다. 죽어봐가지고 알면 뭐예요? 알지 다. 그렇죠? 죽어봐가지고 알면 뭐하냐고. 지옥불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문이 없는데, 지옥은 출구가 없습니다. 나오는 문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천국과 지옥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가 타겠어요. 자기의 그 끓어오르는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 마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파워가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말도 하고 하나님처럼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도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말로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끓어오르는 사랑.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찬 사랑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더 없어요. 그냥 영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려면, 인간을 사랑하시려면 하나님도 육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자기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나도 육이 있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가지셔야 해. 그래야 인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독생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독생자 외아들 누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사랑을 설명하려면 우리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부모님.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강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야지. 그 의도 파악도 안 되고 모르겠는데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졸도하는 겁니다. 이 강사가. 이 강사의 의도를 파악해서 합당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아야 돼. 아무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앞자리가 좀 비었는가 봐. 양보하.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보니까 한 인간을 놓고 볼 때에 그를 설명하는데, 그에게 사랑을 설명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장 적절해. 그보다 더한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해야 되겠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자관계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설명할 때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13절 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닥치면 아버지한테 맞을 짓을 하고도, 아버지한테 속 썩이는 짓을 하고도, 그러고도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어머니한테 쫓아가고 부모한테 쫓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예화가 없으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숭고한 노래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려서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분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어머니의 아버지의 노래는 항상 숭고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들에게 사랑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알겠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고는 성경은 안 풀리는 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제 시편 103편을 봤는데 103편 한 절 더 보고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예, 또 찾으려면 힘드니까 9절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9절이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9절에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부모는요, 자식을요, 일생에 한 번도 미워하지 못하고 죽는 게 부모입니다. 미운 짓을 하고 속 썩이고 애를 태우고 잘못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지만 본 마음은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없고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한 번도 미워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인간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벌 받고 죽는 사람들은 뭡니까? 네, 자기 죄로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자기의 갈 길을, 자기의 좌표를 찍지 못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미워하지 못하는 그것이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봤더니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해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6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육을 입고 오셨다. 그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2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따라서 봅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열어놓고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면 단어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인간에게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교리적으로도,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장 3절 4절은 이건 교리적으로도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 놔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본체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영이니까.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자가 물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러니까 너 나를 여태까지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 박정환님 아들을 봤는데 아버지를 봤다고 할 수 있냐고. 없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육신이 있어야,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으로 죄를 지으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이번에 이사야를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하는 가운데 멸망 직전에 있는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는데요. 이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700년 전 사람이니까
한 120, 그렇죠? 예.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외쳤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애가 끓는 가슴이 찢어지는 미어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참 나와 있어요. 여기 이사야를 많이 읽어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사야를 많이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됐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펼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전 생애를 분명하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까 어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혹은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어요. 동물들과 짐승과 개기야지를 갖다가 인간이 근본으로 삼아서 무슨 뭐 사람이 됐다, 개가 됐다, 뭐 원숭이가 됐다, 무슨 뭐 귀신이 됐다, 잡신이 됐다, 또 하나님이 됐다, 이게 뱅뱅 사람이 됐다, 신이 됐다, 이렇게 뱅뱅뱅 돌아간다는데 윤회설. 그래서 내가 그 윤회설 믿는 사람하고 예면날 별로 하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뭘로 태어나고 싶소? 개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개고기 많이 먹을 때니까 개로 태어나서 질겨 두개 맞고 개 패듯이 패면 맞아 죽고 돼지로 태어나고 싶소? 소로 태어나서 죽게 일하고 싶소? 물어봤어.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 사고에 시달리고 싶소? 뭘로 태어나고 싶소? 그때 대답 못 하더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어찌 말한다 해요. 인간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까요 한번? 옛날에 제가 자랄 때쯤 제가 우리 반에 학생이 그때 32명인가 돼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때 32명인가 됐는데 어느 날 보면은 애가 학교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보면은 팔려갔어. 어떻게 팔려간 줄 아세요? 부잣집에서, 애기 없는 부잣집에서, 이 집은 6남매, 7남매, 8남매 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하나 달라고 그런 거야. 보상도 좀 했겠지. 그래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요, 많이 팔려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KBS에서 이산 가족 찾아주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팔려나가 버린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6.25 때 헤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루는 어떤 가난한 집 사람이 5형제를 자식을 뒀는데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저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산등성이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면서 따먹었다오.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배가 고파서. 제가 그걸 겪었어요.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먹을 것이 없어서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고구마 하나 깎아가지고 4등분 내가지고 한 조각이 주면 그럼 먹고 잤어요. 고구마는 좀 괜찮아. 무 썰어주면 무는 속이 어째 이렇게 쓰리고 아픈지. 그래도 쓰리고 아파도 그래도 배고픈 것보단 나서 그걸 먹고 컸어. 전쟁고아 아닙니까? 제가 전 6.25 출신 아닙니까? 그 우리 전쟁고아들이 많이 됐거든. 그래서 이제 폐 일어나고 어떤 부잣집에서 이 오형제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들 하나만 줘. 내가 잘 키워줄게. 배 굴리고 되겠어. 그 이 집은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래도 잘 먹여서 키워준다니까 주고 싶고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입 하나 더니까, 숟가락 하나 더니까. 그때는 숟가락 하나 더는 것이 굉장히 집에 도움이 됐어요. 여기 노인 양반들은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내일이면 이제 벨로 와. 그래 저녁에 도레미파솔 라시도 이게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아들 쭉 자는데 선을 봅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와가지고 누구를 줄까 선을 보는데 이렇게 치다보는데 제일로 큰 놈은 장남이니까 못 죽었고, 장남은 또 크게 세우잖아요. 장남이니까 못 죽었다 그러고, 두 번째 놈은 어떻게 성질머리가 고집불통이고 해가지고 요건 가면 틀림없이 2개 맞게 생겼다. 이게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못 주고, 셋째 놈은 제법 영리하니까 요놈 우리도 어떻게 가르쳐 놓으면은 요놈이 좋은 직장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먹이 살릴라 난가 생각하는데 또 못 줘. 그래서 네 번째는 보니까 잘생기고 또 말도 언변이 괜찮은가, 요놈은 좀 덜 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워서 못 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려니까, 다섯 번째는 주려니까 약해 빠져서 가면 구박받을 것 같아요. 일 시키고, 옛날에는 다 일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5가지 왔다가 또 일본으로 갔다가 아침까지 하는데 줄 놈이 없어! 그래서 부부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팍 울고, 그 이튿날 데리러 왔는데 못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야. 근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그 미운 자식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속썩이고 하지만 한 번도 자식을 미워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오형제 6남매가 다 모였어요. 완도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97세요. 그래서 이제 싹 모여가지고 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쳐다보는데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할 수 있는 많은 말로 위로해드리는데, 어머니가 총기가 있으셔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시고 막 하는 말도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제 어머니가 전주교회 시작할 때 복음 듣고 구원받고 우리 집 방에서 모일 때 어머니가 오케이 동의해서 모였지. 그러는 너 이거 뭐하여? 뭐하는 짓이여? 그래서 끊으시거든. 전주교회 우리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우리 방에서 모일 때에 안 된다! 그거 안 한 것만 해도 큰 상급을 받을 것이오. 이러고 왔어. 네, 그때 어머니가 그래도 좀 잘 듣고 계시더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부모는 영원히 부모예요. 늙어도 부모고 젊어도 부모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과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금 거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지려고, 육신이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죄인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육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감사하죠? 놀랍죠? 그것이 2000년 전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으로 죄를 지었으면요, 육신으로 갚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죄 지을 때 뭐 가지고 지었어요? 육신으로 지었어요. 눈으로 보고 눈을 흘기고, 입으로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그러죠? 발로 걸어가서 죄 짓고, 죄 짓는데 잘 가잖아요. 네. 교회를 한 군데 개척을 하고 전도지를 그렇게 나눠줘도 한 사람 찾아올까 말까 한데, 어디 노래방 하나 신서는 데 생겼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죄 지는 데는 빨라.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따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단어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원리를 부인하는 순간 성경은 풀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얽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본체시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너 이런 짓 하지 마라, 너 저런 짓 하지 마라 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했으면 인간들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색이죠? 네, 인간은 다 시커먼 죄인이다 그 말이요. 무슨 색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시커먼 색이란 말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얘 아담이 빌어야 할 판인데, 아니 뭐 때문에 나한테 내가 각시 달라고 그랬어요? 왜 각시를 주고 줘도 좀 양질의 좋은 걸 주지 선악과 뚝뚝 따먹는 그런 걸 줘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아담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1대1이 되버려. 피조물하고 조물 지어고 니도 잘못했어, 나만 잘못이 아니야, 당신도 잘못했어 하고 이거 맞짱 뜨는 거라고. 이게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계신 여자 그가 줌으로 먹은다니까 저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싹 자기는 빼잖아요. 줌으로 먹었대. 준다고 다 먹남. 나 오늘 오후에 감 좋은 거 몇 개 갖다 놨어도 안 먹었어. 오전 낮에는 먹고 요거 먹는 거 절제해야 되니까. 저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담은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핑계대고.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뭐 잘못했다고 말은요, 동생들은 뭐 응아가 핑계대고, 응아는 동생 핑계대고,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 그죠?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청소년들 조심하십시오.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힘들고 해서 아버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돈 좀 벌어오세요.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기억이 없어요. 왜? 부모는 부모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10계명, 제4계명,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함부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부모가 마음에 안 맞고 엄마, 아빠 말이 나와 결이 달라도 그래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으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우리 남원교회 출신 광주 동부교회 누구십니까? 박태준 형제님 아버지께서 나주에서 신방전도할 때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구원은 뭐냐? 구원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뭐냐고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구원받으라고 구원 하는데 구원은 뭐냐면은 이 구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 딱 떨어지니까 그분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머리 좋대. 예수님이 나를 구출. 중국 성경에는 구출로 되어 있거든. 구출 딱 듣더니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 버리잖아. 그리고는 지금 광주 동북에서 침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불난 집에 구출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소방관이 불난 집에 쫓아가는 것처럼 지옥 갈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속이 타니까 해가 타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기가 지옥문 앞에 서 있어서 그냥 툭 떨어지면 지옥인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오셔서 이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가느냐?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출은 자기가 하는 거고 구출은 남이 건져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해놓은 것이 없어서요. 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그냥 이빨 빠진 노인양만 이빨 빠지듯이 자꾸 빠져가지고요. 미안해요. 구원받느냐고 물으는데 전부 다 그 탈출 시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겁니다. 탈출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드려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저도 탈출을 시도하고 몸부림치다가 해도 안 돼서 헛발질만 하다가 헛손질만 하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과 구출은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출이라고 하니까 얼른 알아듣더라고. 구원이라고 하니 못 알아듣다가 구출까지 딱 쓰니까 끝났어. 그냥 조금 교제하다 끝났어. 그러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옮겨야겠네. 그리고 지금 동북교회로 나오시잖아요. 나 교회 옮겨야겠네. 동북교회 나오시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구원하려 오셨다고 지금 전에 읽어드렸어요. 18절 읽어드렸죠?
그를 믿는 자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물리고 오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면 인간 중에 아무도 천국에 못 가고 모두 다 멸망의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국은 텅텅 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전부 다 검정색이죠? 전부 검정색이죠?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모든 성경은 검정색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컬러풀하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모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 절반만 빨간색이고 절반은 검정색이 아니라 모두 죄인이다 그 말. 모두 죄인. 따라서 모두 죄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애초에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아담이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피조물 이런 자기하고 대등한 관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달라들었다가 쫓겨난 전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 마귀. 그래서 그 마귀에 오염된 아담도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내를 줬냐고. 나 잠자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달라고 했냐고. 장가보내 달라고 했냐고. 왜 저 여자를 줬냐 말이요. 핑계대잖아요. 오늘 전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창세기 3장 그 말씀 잘 한번 읽어보고 주무세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는 지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심하셨습니다. 육으로 짓는 죄는 육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몸을,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선명하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첫째로 아기로, 응아하고 우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일부러. 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응아하고 우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적격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이신 아버지 밑에서 충분하게 인간 수업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사은 사망이요. 죄사은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망, 죄사은 사망.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 왜? 죽을 사람은 살리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이렇게 하면 대충 그렸어요.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요쯤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쯤 있어요. 근데 이 바다 이름이 뭐죠? 지중해 그래요. 땅 지자 가운데 땅 중앙이다 그 말이에요. 센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관중들이 있는 거 가운데서 합니까? 한쪽에서 합니까? 가운데서 해. 다 보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중앙, 요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알겠습니까? 보라고. 따뜻합니다. 보라고. 바라보라. 쳐다보라.
성경에 쳐다보라 바라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 지중해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두 가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바울이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꾸릴 것이 없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냥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둘겨 맞고 거지처럼 다니다가 막 먼지투성이 흙투성이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거지같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둘겨 맞기도 하고 또 여러 핍박을 받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로 아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 대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다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 왜? 예수님이 핍박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거든. 구원받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자, 나를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거지 미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뜻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상담하자고 하니까 상담도 안 하고요 팩 하고 갔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 노인네가 그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1시간이 넘게 뭔 얘기를 들었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근데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 예수가 나를 건지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단다.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대. 말도 아닌 소리고 있네. 무슨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살리려고 죽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참을 생각하는데 그나저나 뭐 나를 살리려고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말은 상당히 괜찮은 말인 것 같다. 굉장한 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아니 그럼 내 자식이 있네.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죽게 됐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게 된 자식을 살리려고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살린다면 자식을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서 살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대. 한참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자신이 없더래. 그냥 뭐 신장 떼어주고 뭐 하나 이식 수술하는 거 말고 그것도 망설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죽고 아들이 딸이 산다는 거 내가 죽으면 산다. 이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그런지 저런지는 몰라도 이게 굉장한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얌전하게 일찌감치 찾아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사랑을 내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1대1로 맞바꾼 거라고. 알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피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살아나셨느니라로 말씀하시고 있어. 그건 자동사로. 그게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냥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리를 기록할 때는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부활승천하셔서 이 죽음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주님도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어요. 이 대신이라고 해서 대신할 대자에다 몸신자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몸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드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자기의 사랑을 액션,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거 지우기가 아까워서 한 명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예. 웃을 게 아니에요. 이게 안다스텐이 늦게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살을 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걸 아시고 반복의 설명 나는 다 알았는데 왜 또 설명하는가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아직 설명을 들어도 못 깨닫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거 깨달으면 구원받으니까 사탄 마귀가 맞거든. 세상죄를 지고 왔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보니까 세상죄 무슨 죄요? 세상은요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내가 처음 하는 거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세상인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다 안 지고 갔다? 지고 갔다 안 지고 갔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야, 네 앞에 앉아 네한테 물어볼게. 응. 너 말고 누구 있냐? 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죄가 있냐 없냐? 있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어. 자, 그 사람들이 죄가 있냐 없냐? 그렇지. 이건 엄청난 얘기야.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그런 말 하는 종교가 없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갔다고. 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나 싫어하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나 찾지 않는 자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성질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면 예수님이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네? 나도 천국 가겠네? 그래서 저기 창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그 나이 많은 양반이요. 딸이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어. 제가 갔더니 저 1시간만 하세요. 네, 우리 딸이 말하니까 딸이 최이숙이요. 딸이 말하니까 1시간만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하시오. 예? 딱 1시간이요. 하신 말씀이 나는요 누가 하라고 하면 하려다도 안 하는 사람이요. 갈라다가도 가자고 하면 안 가버리는 사람이고 내가 먹으려다가도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버리는 사람이요. 나 성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나한테 기대는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싫다는 사람한테 안 합니다. 내가 딸이 나보고 부탁 안 했으면 여기에 뭐 들어와요? 에? 내가 다 얼마나 이유가 있으니까 1시간만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얼른 1시간 동안 제가 쭉 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데까지 왔어.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탁 입에서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찾는 자나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시골에 사는 농사짓는 노인인데요. 서울법대에 2학년 중퇴한 사람이요.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 그 80이 넘은 노인이 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턱 뜨더니 뭐야? 그럼 나도 천국 가거든. 그래서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내가 그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천국 가는 건 이런 거고 지옥 가는 이런 거다 했더니 천국 간다고 만세 불러버렸어. 그 다음날 자기 아들한테 갔잖아 또. 그 부부가 다 구원받았어. 신방교도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한테 갔어. 아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어쩌고 짜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요 무엇이 허라고만 하기가 싫어요. 나는 성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아버지한테도 들었어요. 똑같아 그냥 짠 거 같아. 그냥 원고 가지고 읽은 거 같아 둘이 다.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공명이 호비의 호자의 견두의 견자라고 했던가. 이래가지고 또 쭉 설명을 하니까 이분도 똑같이 또 그러면 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그걸 부인하고 그걸 무시하고 또 혹은 못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술자리도 나눠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들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구원받았어. 아 대단해요. 그냥 막 구원받고 그 부인도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청산했어. 근데 그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고 거부해서 지옥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욕심 때문에 지옥 가고 세상 좋아서 이거 옳은 줄 알면서도 좋은 줄 알면서도 남은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참기 부리는 거야. 조금 지금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쯤에서 믿으면 되겠구만. 믿기만 하면 된다며 이렇게 참기 부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 직접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돼요. 죽기 직전에 믿으면 돼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아요? 그러더니 말을 못해. 이게 장기 부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믿으라고. 하나님은 시편 116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진한 자에게 순진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 순진하게 믿으셔야 순수하게 믿으셔야 어린아이처럼.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뭐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다 청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따라서 봅시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죄를 얼마큼 없앴느냐? 세상 죄를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죄를 다 없애버렸다고. 세상 죄를 다 없애버렸어. 몽땅 다 없애버렸어.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전도하는데 태국 현지 교회 목사들 3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저하고 너무 똑같아. 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 해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없이 했는데 무엇이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어. 그랬더니 팡 터져버렸어. 그래 목사 3분들이 다 구원받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아니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냥 바깥에 나오더니 성도들 여기 여럿이 쭉 서 있는데 그 태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서 있는 데서 듣는 데서 나 이제 거듭났어. 오늘 거듭났어.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막 소리 지르길래 내가 안녕하는 자한테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금 나 오늘 거듭났다고 하는 중이래. 나 오늘 거듭났어. 창피한 게 없어. 부끄러운 게 없어. 이 목사가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막 외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청산해버렸다.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뭐가 있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한 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죄가 뭐냐?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게 다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아시겠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너 천국 가려면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그 창녕의 그 아버지와 아들, 그의 아버지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게, 교회는 이분들 네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시어머니가요, 시집 올 때 홍수를 다 준비해 오는데, 플러스 알파 한 가지를 더 준비해 왔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칠성신이에요, 북두칠성. 칠성신을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건강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계속 빌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업에 딱 많이 가지고 서울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칠성신을 내가 섬겨야 돼야, 말해야 돼야. 아니, 근데 그렇게 빌었으면은, 화가 나 있는 찰나에! 우리가 전도로 왔단 말이야. 괜히 깨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뭐, 허인지가 전도자리에서 된 게 아니라고. 이게 합작품이라고. 알겠어요? 또 며느리는 또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고, 돌아가시면 저 칠성신을 나한테 받으라고. 나는 싫은데, 받기 싫은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내가 어머니가 밉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지. 그분들이 구원받으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성경 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냐? 알겠냐? 확실히 알겠어? 당장 죽어도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다. 자신이 생겼어? 야 임마, 고개를 까딱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해봐. 알겠냐? 응. 이러고 있어, 못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오전에 그 부친이 성함이 김인환? 관인가? 내가 문패를 슬쩍 봤는데 김인관이었구나. 이분이 다 이야기하면 네 대답하시는데 그건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죄를 다 이제 청산했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히 웃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웃어.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다 물어보면 네 대답하고는 그러면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 웃어 또. 그냥 계속 그러는 거야. 아마 한 그 1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아까 누구 같이 가? 형님 같이 가시 한 10번 가까이 했어요. 네. 계속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자는 물러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막는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웃음이에요. 그게요. 비웃는 거예요. 귀신이 비웃는 거라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눈에서 불이 나고 내가 1시간 2시간을 똑같은 말로 싸운 적도 있어. 내 옛날에. 전도자가 물러나면 이 형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 그건 한 10번 가까이 갔는데 7, 8번 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죄를 싹 가져가셨다고.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죄를 다 가져갔으면 죄가 없지. 두세 번씩 그냥 그것도 큰 소리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전부 가죠? 순식간에 복음 시인했어요. 죄를 없이 하신 걸 깨달으면 전부 가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15분 하다가 이제
노인장만 전도는 노인장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노인들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10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다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죄가 없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끝까지 밀고 나가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고 부딪히는 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14시간을 싸운 적도 있어요. 한 무두자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게 뭐냐? 전쟁이에요. 이번에 남은교회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말 듣고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 저도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이건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요. 오 24절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재판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것이다. 옮길 것이다. 또 있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옮긴 거예요. 오후에 만난 모치님은 복음을 총기가 좋으시대. 해남에서 오신 양반 85세. 성함은 뭐라고 그랬더라? 윤효수? 잘 알아도 대답하시길래 이분이 지금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대로 믿나 하면서 계속 올리니 마지막에 딱! 지금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까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으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천국 못 갔지. 야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뜨겁더라고. 도경제님 들으셨죠? 네. 도경제도 또 누가 같이 갔어 아까? 서인이 형이 이제 같이 갔는데 참 아마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눈물이 팍 날라고 그러더라고. 지옥 못 갔, 천국 못 갔지 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은 날 구원받는다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아하!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앴구나. 내 죄를 다 청산했구나. 용서하셨구나. 어제 제가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였으니 그렇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미리 용서했다 이 말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어제 그 말씀과 지금 맞닿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돌이키지도 않는데 죄 다 용서해놓고 기다린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백미란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거야. 돌이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얘기하면 성질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인간들의 죄를 다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욕심을 물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 다 하시고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저주의 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기 우리 성도들 주일날마다 떡과 잔을 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저 53년간 기념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김종만 원장님 구원받은 지 매우 오래되셨죠? 네. 근데 십자가의 사랑 기념하는 예배가 질립니까? 지칩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념해도 지치지 않고 질리죠. 완성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완성이에요. 또 하고 또 해야 되고 무슨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주님과 끌어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더 놀랍게 더 분명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의 언어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었는데, 나 여기 올 때까지 교회도 안 다녔는데, 성경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청산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